오늘 이 시간은 지붕의 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일하시느라고 돈 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남돈 갖다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겠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요, 그리고 습도는 높아지고요, 같은 일이라도 매번 했던 일이라도 더 힘들고 고되기 시작하는 그런 무더운 여름들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은 이왕 고생하는 거 내 일을 통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또 기쁨도 누리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일할 때 참 먹고 사느라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아유 때려치면 좋겠다, 무슨 일에 보람이 있고 무슨 일에 만족이 있겠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로또들 사세요. 당첨만 돼봐라, 내가 진짜 그만한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직업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직업과 관련된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요 쑥쑥 믿고요, 한의사는 한 방에 믿는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요 몰라보게 믿고, 그리고 자동차 딜러는 차차 믿는다고 합니다.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믿고, 합기도 관장은 기차게 믿는다고 합니다. 총알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믿을까요? 따블로 믿고,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면서 믿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의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는 일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좀 고차원적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은요 먹고 사는 방편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도 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말 혹은 게으른 삶의 태도를 다 벗어던지고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 힘써 사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이 팽배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육체로 노동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그 믿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먹이실 텐데 무슨 노동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조용히 일하여 너 먹고 살 것, 너 힘써 그 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을 한다는 것은요 몸이 참 피곤하고요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너 일해야 돼, 너 노동해야 돼, 너 근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야 여기는 천국이야, 저 나무 아래 그늘, 거기에 너 그냥 누워서 그냥 떨어지는 열매만 먹으면 돼,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야 씨앗을, 열매를 맺는 채소와 과실이 많어, 너 이제 한번 키워봐봐, 너 한번 그것들 살려내봐, 너 그거 한번 자라나게 하고 재배해봐, 그거 참 기쁜 일이다. 기쁨의 노동, 기쁨의 수고로운 자리로 아담을 부르신 내용인 것이죠. 그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또 핸드폰에 뭐 SNS 등등에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설레, 나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올리는데, 어디서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올리는가 하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올릴까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예.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이제 해외여행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뭐 행복이기도 하고요, 자랑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천 영종도 가시면, 인천공항 가시면 아마 나 이제 어디 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글쎄요, 인천공항에서 얼굴 찌푸리고 우거지상으로 있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흥분되고 뭔가 설레는 마음들이죠.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 벗어나, 수고로운 노동의 자리에서 벗어나 얼마간 내 쉼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장난을 한다? 제가 보면 꽤 노동이에요. 벽돌 같은 거 가져다가 막 갈아서, 그죠? 고춧가루도 만들고,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풀도 뜯어다가 야채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애들이요, 저기 먼 데까지 가서 나무도 주워오고, 그리고 돌멩이도 주워와가지고 번듯하게 한 상을 차립니다. 그거 끝나면은 아우 힘들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집도 지어보자 하면서 아이들이 집을 짓니다. 해수욕장, 바닷가에 가면은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침 9시부터요 폐장하는 거의 6시까지요 아이들은요 쉬지를 않고 계속 놀죠. 모래성을 만들고요, 물을 퍼다 나르고요, 그리고 계속 그 모래를 파면서 재미난 시간들을 보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만 보면요, 그거 노동인 것 같기도 하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놀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너 힘들지? 아이들은 하나도 안 힘들대요. 부모님만 힘들죠. 저는 그러한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계속 노는 그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겠구나. 거기서 일은 놀이이고 그 놀이 속에 또 성취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하셔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장 천국의 모형과 가까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너 일을 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담은 일을 하면서 그 성취감을 누렸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아마 주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음식 만들 때 좀 힘들죠. 그러나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가 맛있게 먹으면요, 얼마나 그 일에, 그 가사에 얼마나 그 뿌듯함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하나 고쳐줄 때 그 사람이 야, 이거 다른 데서는 못 고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고쳐줘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거예요? 뭐 또 없으세요? 고장난 거? 네, 한번 더 봐드릴게. 사람은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보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에는 죽을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맛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슨 산업 혹은 무슨 기업 혹은 무슨 그 업주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에너지처럼 소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보시는 이제 그 캐셔, 계산하시는 분들, 그 고객들이요, 혹시나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닌가 노려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자신을 기계처럼, 이렇게 계산기 기계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정규직이 되면 회사에서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부과시키더라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하는 삶의 자리는요, 마치 거대한 기계 하나의 부품, 그저 내가 하는 일이 그저 하나의 나사를 끼우는 일처럼 노동에서 소외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만드는 일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이 없고, 집을 하나 만든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보니까는요, 여기에 뭐 어느 한 부분, 일정 부분만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만들었다, 무슨 건물을 하나 만들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저 나는 저 일 중에 작은 부분만을 한 것. 이렇게 사회는 더욱더 세분화되고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룬 성과, 내가 무엇을 만든 성취물을 참 누리기가 어려운 우리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에 만족을 느끼세요? 돈이죠? 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할머니, 예. 아들이 좋아하는 어머니. 예. 우리는 이게 머니, 그 돈, 월급, 소득에서 그나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그나마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받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자르고 다 부족하다 여기기 마련입니다. 소금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요? 직장인들을 예전에는 셀러리맨이라고 말하죠. 이 셀러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 소금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관리나 병사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주었는데 당시에 소금이 귀해서 화폐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병사라고 하는 말 솔저라고 하죠. 솔저라고 하는 말도요, 소금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있는 소금기를 탈탈 털어 온몸에 그것을 절여 결국은 내 소금기를 내어주고 세상이 주는 소금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진액을 다 주면 그리고 또 한 달 살 수 있는 소금을 내게 주는, 내 소금기를 팔고 소금을 얻는 그러한 고된 일상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 함부로 눈물, 땀을 흘리지 말아라. 거기에 소금이 묻어 있는데 그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더냐. 함부로 울지도 말고 참아내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서글픈 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그래도 일에서 보람은 못 느껴도 그래, 내가 이 소금 받아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렸어, 우리 가정 그래도 이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 때문에 내일을 일하고 우리는 매일을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25장 4절에 소가 밭을 가고 타작할 때에 곡식을 먹는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더라. 우리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몸에 소금기를 다 빨아먹는 그런 노동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삶의 일정한 소득을 얻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금을 통하여 내 인생의 작은 여유라도 누리길 위해 우리는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취미와 또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금을 벌어 우리는 설탕과 같은 인생을,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 아닌 우리의 여가나 일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사실은 좀 서글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반은 어쨌든 일터에서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의 반은 소금이고 반은 설탕인지라 내가 일터에서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내 여가 생활, 내 취미 생활에서만 인생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빼기 더하기 결국 0이라고 하는
특별히 남는 장사가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무엇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평해서 손님을 불러 함께 이렇게 차도 마시고 다과도 나누고 모임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붕에 난간이 없으면 자칫하면 추락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새 집을 짓거든 잊지 말고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여 모인 사람들이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다만 난간 하나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 속에 다만 그 일이 내 소득 얻는 일로만 그쳐지지 말고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너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지은다, 빨리 입주하고 싶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집이 너만의 집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초대할 것 아니겠냐? 그들을 위해서 너는 안전하게 집을 지어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 건축자라면 수익성을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려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가 지은 그 공간 속에 사람들이 보호, 사람들이 생명, 사람들이 유익을 느낄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소금을 빼내어 소금을 얻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을 할 때 참 힘듭니다. 왜 일을 할 때 힘들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엉겅퀴와 그리고 잡풀과 싸워야 되는 그런 투쟁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다만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 그 노동을 통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가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짓거든, 너가 어떤 일을 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아덴만에서 해적선에 납치된 이 선장 또 선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치료한 이국종 교수라는 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권역에 그런 그 중증 외상 환자만을 전담하는 특별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그분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었죠. 총상을 입거나 그리고 다만 응급실에서 치료하기 너무 버거운 어떤 사태 속에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응급 장비, 응급 시스템, 응급 의료진 그리고 그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헬리콥터 등이 구축되어야만 그 환자를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이것이 내가 별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한 내용이 아니라 의사로서 내 의사라고 하는 업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다만 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업의 본질로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하는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던 까닭에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의 고객으로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업으로 하는구나, 혹은 업의 본질로 하는구나, 우리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참 좋은 물건이고요,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정말 유용할 거예요 라는 진심이 느껴지는 업의 본질로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구로 보는구나,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지갑에 돈 많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내 지갑 열어서 콜라당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온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참 다채로운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춤을 그렇게 잘 춰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 댄싱 팀을 만들었습니다. 소극적인 아이들,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쭈삣쭈삣하던 아이들이요, 그 댄싱 팀을 통해 가지고 활달해지고 활기차진 그런 모습을 보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그림을요 매일 아침마다 칠판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포켓몬스터도 그려놓고요, 재미난 것들을 그려놓음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게 한 것이죠. 어떤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치며 아이들과 노래를 만들어서 합창, 중창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꿈을 심어주는 업의 본질로 그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비단 의사, 비단 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의 본질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업의 본질로 일을 하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별나다, 유별나다, 대충 해, 그거 하나도 안 보는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업의 본질로 일을 하면 업의 본질 속에 담겨진 기쁨은 바로 그 사람이 누리기 마련입니다. 새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집을 짓되 그 집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도록 연구하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업의 본질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의 본질로 일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업의 수고뿐 아니라 기쁨과 보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팔려가 총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총리가 되고 싶죠. 그 업이 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업의 본질로 돌아가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서 그 총리직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년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받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 역시 고위 관료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죠. 자신의 명예로만 따지면 그는 자신의 권세를 한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위 관료직이 갖고 있는 업의 본질, 즉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업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그 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무너진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독려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느헤미야 그 총독의 관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라 우리는 언뜻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만큼 무장되어지고 얼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들, 대부분 그들은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수행한 요셉이요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신앙 따로 일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노동 속에 담겨져 있었고요, 예배가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신앙 따로, 기도 따로, 하나님을 믿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따로국밥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요, 자신의 업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만났는데요, 이 역시 어느 의사의 내용입니다. 이 의사가요, 응급실에 내려가면요, 누가 가장 아픈 사람일까요? 내 자신이죠. 응급실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요, 납니다, 나.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 하나도 내게 와서 나를 치료해 줄 생각하지 않냐고 모두가 예민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의사가 내려가서 그 환자의 이마를 이렇게 살며시 만져주면, 이놈의 병원은 돈만 밝히지 간호사나 의사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선생님 어때요? 제가 많이 아픈데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이마에 손을 얹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순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이 의사가 이마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사로서 다만 환자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의사분은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댄다는 것이죠.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거, 나 혼자 있을 때 참 서럽죠. 아픈데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아픈 내 몸뚱아리를 내가 만져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아마 그것만큼 서러운 것 없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손에도 열이 납니다. 이마에도 열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 내 몸을 재기 위해 열이 나는 내 손으로 열이 나고 있는 이마를 만지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엄마 손이 약손인 것은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이 약손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플 때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걱정과 두려움의 그 이마에 손 하나 얹어줄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다 필요로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거나 우리 모두가 내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품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누군가는 나를 치료해 줘야 하고요, 누군가는 좋은 제품 어디서 파는지 알려줘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내 집까지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먹을 씨앗을 뿌려 재배해 주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먼 길 걸어갈 때에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우리를 태워 주어야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의 이마를 만져주고 덮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도록 그 인생의 난간에, 그 인생의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이고 우리의 직업과 그리고 우리의 일이 갖고 있는 숭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교회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안식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일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 일터에서 우리는 안식을 구하면서도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제품을 유통시키고 다른 가족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배움의 기쁨을 안겨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건네주고 누군가 깨끗이 일하도록 새벽에 청소해주고 누군가 그곳에서 장사를 잘 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주고 먼 곳에 가는 이들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그 일들 다 업일 뿐만 아니라 업의 본질로서도 다 소중한 일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물끄러미 앉아 계시는 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이셨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시는 대장이 되셨습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흙을 가져다가 빚는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의사이시며 그리고 가르침을 베푸시는 스승이시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이시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고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중독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어라 일을 했더니 죽지는 않고 끝까지 일만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집단 회식 문화, 음주 문화, 도박 문화, 비행 문화, 이 모든 것은 과도한 일 중독 사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썼던 터라 앞선 세대가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리고 건강이 상한 것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구 경제학자는 저출산 국가로서 정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낙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노동 환경과 시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갈수록 노동과 개인의 삶은 대립, 갈등, 화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수고로움과 그리고 거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보람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주 좋으라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찬성하시는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반은 결국 일을 해야만 하고 우리 인생의 반은 일터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만 업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업의 본질로 생각할 것이냐, 그 노동 속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기쁨과 감사 그리고 보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대부분을 주일,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네배, 우리는 결국 평일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부여받고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먹고 사는 일로만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주고 누군가의 삶의 난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일터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의 반은 일터에서 일하며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그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득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슬픔당하고 고통당하는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주고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누군가의 삶의 울타리와 난간을 만들어주는 복의 유통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